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받은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가 말하는데 조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혀가 이쪽에 좀 상했던 부분이 계속 이렇게 좀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이해하시고 메시지를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밝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이 성경은 사실을 기록했죠. 성경은 경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종교를 가진 단체, 예를 들면 불교 같은 데서는 이 경문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가지고 마치 수양을 쌓거나 돌을 닦을 때 그렇게 하는 그 심오한 것에 들어가는 그것을 읊조리는 것을 경문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치성을 드리면 이제 그들도 말하는 이제 뭐냐면 하늘이라고 말하지요. 그들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냐면 옥황상제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듣는다라고 치성이면 감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모든 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명은 그러니까 어느 지역 있지요. 지명 이름은 진짜로 존재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나오던 사람은 모두가 숨으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별다르게 뭔가 이 얘기를 꾸며가지고 말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모르니까 그것을 설명의 비유로 들어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합니다마는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준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그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제 무엇입니까?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한 그 모든 것들이 뭐냐?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복음이 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사건에 나올 때 베단이라는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가 있고 그 오라버니는 나사로라 하는 나사로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말은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 있었잖아요. 병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죽을 병이었는데 들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에 있는 때에 이제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걸 가지고 왔는데 이제 보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오다가 길거리에 나온 이 베다니에 다루기 전에 마르다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마르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멀리 있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이미 죽었다 이 말입니다.
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미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장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제로 보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된 겁니다. 늦게 온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에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에게. 그러니까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관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24절이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아나이다 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지요. 그리고 그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입니까?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자기는 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누구에게 들었겠지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문재인, 그런데 문재인 우리가 압니까? 뭐 같이 한번 식사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누가 문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대통령인데 이러이러하더라. 옛날에는 그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인권 변호사 노릇을 했더라. 어떤 사건을 맡아갖고 이렇게 했더라. 그런 것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런 걸 했구나. 그렇게 알 뿐이지. 그 사람에 있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지가 우리 연구해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그런다. 이미 현실은 지금 죽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이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다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어떻게 그럽니까?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마르다도 똑같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르다가 집으로 막 달려가서 무엇입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데리고 오니까 급히 나가니까 거기에 지금 상가집에 왔던 조문객들이 그냥 저 무덤에 고가로 가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막 급히 막 다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 똑같습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와 마리다는 똑같이 지금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늘 봤는데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해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곳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미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니까 그
애통해서 우는 거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다. 여기사 그를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이 뭐야?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는 뭐냐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가정에 누구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다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기독교는 사랑이라 그럽니다.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 할 때 가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천국 갔으니까 좋다고 하면서 가서 웃고 막 이러는데, 그건 너무나 하나의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사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는 자로 같이 울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너무 감정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 방황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불쌍함 여기는 마음.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눈물입니다. 눈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 에레미야 같다 그렇게 말한 말이 그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랬거든요. 나라가 이미 망했는데 그 앞에 가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이미 숨이 끊어진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이건 뭐야?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의학적으로 이미 사망 판정이 이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6분만 집어나가면 뇌사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비록 숨을 쉬고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식물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의식을 못 느낄 만큼의 모든 게 상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죽은 거예요, 이 사람 나사로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40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물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걸 지금 뭐냐면 물으니까 그걸 갖다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서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인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인자라고 말을 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우리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 여기 나오는 40절입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옮겨 놓으니까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42절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현실적으로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한 5리쯤 된다고 그랬어요. 5리가 얼마죠? 2km.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 호상꾼들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 장례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장례 문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전부 따라와서 다 그걸 목도한 겁니다. 누가 없는 데서 또 소문 듣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본인을 말하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것. 예수님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어요. 시험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창세기 22장 한번 손을 놓고 넣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로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믿음의 수준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대요. 왜 그걸 믿음이 생겼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지요. 20여 년 동안을 진행하는데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 않습니까? 자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 후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종 이름이 엘리에셀인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된다. 그때 누굽니까? 언약의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면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90세란 말입니다. 90세 되는 여자에게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냐. 이미 경수가 말라버리고 이제 잉태할 수 없는 수준인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부인 사라도 웃었어요. 웃었단 말은 비웃었단 말이 아니고 하도 그 일에 대하여 웃음이니까 왜 웃었냐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웃었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삭이에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래, 웃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느냐? 그 믿음을 뭡니까? 보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현장에 가서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 그 말씀에 대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계속 무엇을 말하려고 그럽니까? 믿게 하려고.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와 그리고 또 모든 사건 속에서 깃들여지는 그 의도가 있어요. 우연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우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시간표와 그 흐름을 따라서 가게 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없다.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우선해야 될 거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신앙 발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태어난 나를 저주해야 돼요. 우연하게 예수님이 저 나사렛 동네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놨겠지. 마리아가 왔겠지. 지금도 있잖아요. 저 천주교는 같은 경우는 계속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갖다가 얼마나 폿꽃을 마리아에다가 맞춰놔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때 로마 정치 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그때는 로마가 지금까지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하로 호적하라. 그때는 호적이 없었나 봐요. 우리도 태어나면 있잖아요,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가 되면 거기에 호적이 돼요. 올라가요. 그 호적은요, 어디서 관리하느냐? 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게만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거든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는데 지금 딱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의 징조가 언제 나타날 겁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막 또 오해하고 그 오해한 것이 또 도리어 그걸 갖다 곡해를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다 표현을 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졸지 말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9절. 졸지 않게 위해서 지금 성경을 찾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해서 영생 그래요. 생명인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는 건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벌이라 영벌. 지옥도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알면 뭐 짐승에 무슨 혼이 있냐? 그런데 그 소울이라는 부분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긋고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는 이 생명,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형상 영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게는 어둠이 없고 빛에만 거하고 영원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 우리는 사망,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도 살겠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1장의 중에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알으면 안 돼요. 뭡니까? 여기 나오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아무 생각 없이 그리스도 막 그렇게 할 단어 붙잡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나오는 정확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0장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만큼은 나는 누구다 라고 말을 계속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이 누구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그게 뭡니까? 뱀이라는 걸 갖다가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모세가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앙하는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하나님 보내가지고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거 도끼가 품어 죽기 전에 물린 사람은 빨리 이 구리뱀을 갖다가 만들어 이거 봐라 그러니까 바라본 자마다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탄에 의하여 모든 걸 다 빼앗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통과 재앙 속에 완전 운명 사주벌자에 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하시는 제사장, 사단에 의하여 운명 사주벌자에 매어가지고 완전 포로돼 질질 끌려가며 우상 숭배고 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는 자 속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 아니고 거기서 완전히 생명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요 생명은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영혼이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모든 일에 기뻐할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기서 인정이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하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한 믿음. 누가 그러던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우리 호산나교회 최태신 목사님 그러잖아요. 학습된 복음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복음도 계속 듣다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 뭘 구원받는데? 그냥 몰라. 하여튼 구원받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걸 보고 맨날 와서 뭐냐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고. 서당계 3년 있으면 노상 들었던 일이니까 그거 뭡니까? 하늘 전 따지면 들으니까 그거 흉내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으로 확실한 것을 붙잡고 나갈 때 마귀도 그걸 알아봐요. 정말 확실히 믿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예수님의 이 물음에 완전 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고 바라봅시다.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축복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 증거지만 나사로는 안 죽었느냐? 그 다음에 죽었어요. 무덤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확실한 부활의 이 분임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나아갈 때 여기서 주저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말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세요. 몸 아픈데 뭐냐면 손을 얹고 거기다 놓고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낫습니다. 이거 말해주면 돼요. 한때는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까 노상 그냥 그 줄에 잡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부끄러워해요. 설마 되겠어 그거? 그러고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는 그 상태가 중요한 것이지 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역사이신 예수님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사실적인 하나님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왔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며 십자가 질 때에 그 증인들이 나와서 참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참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하나님 환영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모든 걸 보는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